우리가 예화로 들은 것 중에 여러분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좀 연결이 되는 거라. 어떤 나그네가 조행길을 갑니다. 근데 길을 잘 몰라서 헤매다가 밤길에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사방이 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좌우 어디도 민가가 없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글쎄 산에서 산길에서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그 나그네는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악착같이 떨어지는 순간에 무엇인가 자기의 스친 것이 그래 참았습니다. 그게 나무 뿌리예요. 나무 뿌리.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하고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올라가야 하는데 힘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누구 없어? 나 좀 살려주셔. 거기 누구 없어? 나 좀 일으켜주시오. 물이 외쳐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소리가 들립니다. 네 손을 놓아라 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랬을 때 나그네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이걸 놓으면 내가 죽는데 놓으라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그네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 네, 떨어지면 죽을 터인데 지금 그의 생각은 깊은 그런 절벽이나 지금 떨어지는 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고 거기 누구 없어. 제발 와서 나를 좀 구해 주시오라고 한 것이죠. 그랬을 때 더 이상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걸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힘에는 한계가 있죠. 힘이 붙이고 힘이 쫙 빠졌습니다. 더 이상 붙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그걸 놓치고 맙니다. 놓치는 순간 어때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털투덕 주저하고 말아요. 봤더니 한 발자국 밑에가 땅이 있는 거예요. 그의 생각은 지금 깊은 계곡이나 절벽이나 그런 곳에서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글쎄 바로 밑에 땅이 있다는 걸 자기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랬죠. 네 손을 놓아라.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은 다루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는 손을 놓으면 그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인데 사람들은 얼마나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 손을 놓으면 자기가 산 그 삶의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생고생하고 있죠. 생고생을 한 사람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이런 내용입니다. 그걸 놓지 못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 바로 부자 청년에 관한 내용이죠. 이 내용이 공간복음에 세 군데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관리라고 표현한 것이 가장 맞을 수가 있어요. 관리.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곳 모두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읽어보면은 그 사람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라는 것. 그래서 이 세 내용을 묶어서 저는 부자 청년으로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 청년이 하는 소리. 자, 이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그는 말문을 엽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내용은요, 바로 내가 나무 뿌리를 잡고 있는데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과
같은 질문이 되는 것이죠. 나그네의 그런 절망 중에서의 궁핍함과 이 부자 청년은 부유함 속에서의 궁핍함이 똑같이 궁핍한 것이죠. 부유하나 가난하나 똑같이 궁핍함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상황은 다르지만 둘의 공통점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응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죠? 선생님, 내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려서부터 지켰으면 됐지 뭐하고 그 선생을 찾아와서 물어보냐 이 말입니다. 잘못됐죠. 이 질문이 바로 11장에 나오는 같은 누가복음이에요. 11장에 앞에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질문과도 동일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바로 나는 토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불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스스로 지금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둘의 공통점이 되는 것이죠. 그 청년이나 이 바리새인이나 둘 다 지금 절벽으로 빠지고 있어요. 어디? 영적 교만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죠. 영적. 스스로는 지금 높아지는 줄 알고 있죠.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나의 머리를 도대체 누가 탕하리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산입니다. 커다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적 교만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는 이미 선한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는 자신만만하게 지금 자랑하며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좀 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지도 아니하는 것을 다 들먹거리면서 613개의 그런 율법을 만들고요, 그것을 지키자라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요, 어떠한 노력으로도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누구를 막론하고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아니하면은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에는 그 의를 이루어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함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불림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것에 도착할 수 없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아주 많이 입은 사람 한 사람을 말하라고 하면 저는 바울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많이 받고 유대교의 교육도 많이 받고 그래서 신앙심이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지 않는 사람은 다 이단이 되는 것이고 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는 자가 됐었잖아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가 심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갔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났죠. 강한 빛을 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180도 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죠. 과거의 나의 인생이 그저 세상에 묻혀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진실되지 못하게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삶이 완전히 변화서 바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라는 사람, 그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모든 인생을 들여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 이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청년은 내가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이 거룩함의 그 대명사처럼 느껴지는 바울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의 인생이 너무 부질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고 내가 추구하고 쌓아왔던 바벨탑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인간의 의로움으로 생각했던 것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청년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는 분명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그는 똘똘 뭉쳐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바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청년에게 너의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여기에서 재물을 이야기할까요? 그 청년은요, 자기가 소유한 재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부자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맞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네가 부유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네 생각이 맞는지 어떤지. 그래, 네 재산을 다 팔아서 한번 실천해봐 라는 것입니다. 한번 실천해봐. 네가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재산을 한번 풀어보자 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청년은 자기 재물이 자기의 의로움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었고, 자기 의로움으로 그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모두 내려놓는 자기 포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포기한 인물을 우리는 구약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저의 설교는 계속해서 연결선상에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 오벳 에돔은 완전히 자기 포기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 당시의 환경,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수레에 싣고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펄쩍 뛰기 시작하고 수레 뒤를 따르던 우사가 몸을 피호같이 날려서 흔들리고 떨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궤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무사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바라봤던 3만 명의 그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모였던 대표들과 또 악기를 다루는 악사들과 주변에 구경하러 모인 백성들 순식간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 백성 앞에서 커다란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궤를 도로에 그냥 놔두고 갈 수 없기에
둘러보니 오베데돔의 집에 보이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궤를 너의 집에 옮길 것이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던 오베데돔, 모든 백성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오베데돔도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그런데 다윗 임금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너의 집으로 옮길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우스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 오베데돔의 간은 어떻겠습니까? 한 금반, 두 금반, 세 금반, 단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간이 쪼그라드는 것이에요. 두려움에 가득 찹니다. 역시 오베데돔도 후들후들 떨립니다. 얼굴이 시퍼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오베데돔, 바로 그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스 받아들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이게 바로 자기 포기라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그는 천당과 지옥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게 내가 순종해야 되냐 거절해야 되냐, 노라고 하면 내 가정으로 안 들어오고 나는 평안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그는 예스 한 것은 바로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순종하리라. 왜? 이게 하나님의 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순종이라는 것이 세상의 명령이라면 순종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하나님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면. 그러나 이게 하나님과 결부된 사항이라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스. 순종인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집에 커다란 복을 내리셨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을 소개합니다. 자기 포기를 한 신학에서의 인물,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을 보면은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시몬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고난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힘이 붙인 거예요. 그 전날 온통 쉬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신문을 받았잖아요. 그 무거운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데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이 상황에서 로마 방정은 이제 그 일을 시행을 해야 되겠기에 그 옆에서 구경하던 건장한 그런 청년을 부르고 너 이리 와 쉬어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인 것이죠. 그랬을 때 시몬은 억지가 됐지만 예스가 된 것입니다. 그가 거절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경하러 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지만 그는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헤롯의 젖동생 마난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가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난, 그리고 사울, 5명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됩니다. 성경의 이름이 기록될 정도면 대단한 신앙이 되겠죠.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안디옥 교회를 세운 위대한 선지자죠. 바울을 신앙으로 이끌었던 신앙의 스승과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으로 표현했어요. 니게르. 우리 알고 있죠? 그 블랙 피플. 예, 니그로라고 하잖아요. 블랙 피플. 니게르 시몬. 자, 이 내용을 두고 혹자는 일컬어서 동일한 인물이다 아니면 동일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과 지리적인 그 진실을 통해서 맞춰보면은 구레네라고 하는 그곳은요 아프리카 북단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가 그 근처에 있었죠. 알렉산드리아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프톨레미 왕조네요. 알렉산더 이후에 왕조가 4개의 왕조가 있었죠. 4개의 왕조가 있는데 이집트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고 그 다음 시리아에 왕조가 있었고 다른 2 왕조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 왕조가 나중에 왕성해지고 시리아에 있는 거와 이집트에 있는 왕조가 커다랗게 왕성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여기에 프톨레미 왕조 당시에 지금 상황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주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요. 그 지역이 바로 북부 아프리카고 그게 바로 구레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부 아프리카는 블랙 피플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에서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명 중에 한 사람 인물이 바로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는 신앙의 커다란 부유함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신앙은요 그의 자녀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서 알렉산더도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루포도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앙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시몬이라는 것. 그러면 다 돌려서 이야기하면은요. 시몬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바로 신앙으로 대단히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3절을 보면은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무난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는 것은 시몬의 아내가 되겠죠. 이 2 사람이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와서 선교 사업을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자발적인 그런 의지가 아니었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그 로마 군사의 명령을 듣고서 그는 거절하지 아니하고 예스 한 것입니다. 자기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누가 짊어지려 하겠습니까? 예스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의 풍성한 복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에게 그 바로 신앙의 유산으로 흘러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요 싫다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결국 자기 포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날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습관처럼 지켜온 것이 있다면 내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의로움을 내세운다면은 아마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탈탈 다 털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몸이 부서지도록 몸을 불사르며 선행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 나의 어떠한 의로움으로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생각들, 참 이러한 생각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바로 예배당으로 올 것이 아니고 그가 갈 곳은 산 위에 있는 바위 앞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돌을 닦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외쳐도 지워지지 않는 자기의 죄악을 씻어내기 위해서, 바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서라는 것이죠. 그는 무릎으로 돌 계단을 기어오르면서 바로 성경 말씀을 암송합니다. 나의 무슨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나의 무슨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묵주를 하나씩 내리면서 바로 그 돌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깨지고 피가 흐르고,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속이 후련하고 내가 용서받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는 젊은 날에 루터가 기어 올라갔던 돌계단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구원은요, 어떠한 우리 인생의 의로움으로도 이룰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어떠한 착한 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어떠한 과학 문명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의료적인 그 지식으로 갈 수 없습니다. 철학으로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끊임없이 하라 그리고 또 하라라고 말하고 인간의 목을 쥐어오고 있지만, 부자 청년도 여기에 얽매여서 이것도 하였습니다, 저것도 하였습니다라고 의기양양하게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너희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는 것이죠. 다 팔아버리라는 것. 이 말은 자기의 의로움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자기 포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를 통해서 네가 올바로 한 해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는가 이라는 내용보다는 무엇을 포기하여야 구원을 얻는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모두를 비우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것이고요, 내 인생을 운전해 주시는 것이죠. 기경하시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였을 때 그에게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그는 복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무엇을 달라고 외치며 울며 불며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순종하고 나의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떠한 환경 속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누구의 입을 통하여서 부르고 계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그리고 풍족한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바로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작디 작은 곳으로 낙타가 들어감도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든 어려운 것들, 내가 과연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무릇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도 아닙니다. 어떤 행위도 아닙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붙잡고 있는 인생의 나무뿌리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의로움을 비우면 비로소 하늘이 맑게 펼쳐진 하늘이 보일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천국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